지금부터 화엄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되십니다. 보현행원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전해주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굴 암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암경 나타납니다.
교재 가져. 교재.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조금 오늘부터 좀 풀린 것 같은데 새벽에는 조금 추운 동안 좀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누가 약 올리는 거다 이거 일본서 사진이 석장에 왔는데 참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어디 뭐 일본에 그 답사를 좀 가시는 것 같아요. 매화를 잔뜩 피는 사진을 석장으로 사람 복을 채우는 거다 이거 보내왔는데 아이고 참 매화가 피었어요. 매화꽃을 지금 겨울이 찬 영하의 날씨에 피는 매화를 이렇게 만져보면 온기가 있습니다. 어떤 꽃도 다 온기가 있죠. 그 비로도 천같이 비로도 천 요새 그 뭐라죠 그거 폭닥한 거 예? 비로도를 뭐 예? 벨벳 예, 꽃을 이렇게 벨벳 천처럼 그렇게 꽃잎마다 잎빗줄이 뭐 보일러 온기처럼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는 뭐 법화경에서는 상불경이다. 똑같이 이제 하안경에서는 상불경을 항순이다. 상불경이나 항순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순중생한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표전으로 하죠. 표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전,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상불경이다. 남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거나 남 존중한다는 거나 수순한다는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안경에서는 항순, 중생, 법화경에서는 상불경.
항순 중생, 법리 이치 수행적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할 때는 항순 중생이다, 상불경 중생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상불경 중생이나 항상 중생을 경시하지 아니한다. 항상 중생을 따라서 수순한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하는 대목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순 중생, 상불경을 다른 말로는 보현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예? 그건 좀 이따 이제 해보고. 그 유인물이 충분히 불교의 전반적인 사상,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은 차별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항상 마음에 주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치적으로, 이치는, 융통해야 된다. 이치는 다 융합대가 있다. 융합학과라고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융합이라고 하는 게 서로 물어녹아서 화합해서 혼연일치가 되어 있다. 뭐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에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가장 융합이 잘 되어 있습니까? 허공과 허공 속에 비쳐드는 햇빛, 허공과 허공 속을 지나가는 바람, 감이 잡히시나요? 허공이 본체가 텅 비었기 때문에 그 밝은 것과 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서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융합돼서 잘 또 살아간다. 우리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불생불멸과 생멸 속에 우리는 연기를 불생불멸을 가지고 잘 돌아야 된다. 불수자성 수연성,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말로는 해항이다. 보현행이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치적으로는 마음이라 그러고 본심이라 그러고 자성이라 그러고 심성이라 그러고 사별이라 이용사별이라 한번 해보세요. 이용사별. 예. 이치는 늘 이렇게 허공처럼 텅 비어서 모든 것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걸 진리라고 하죠. 진여라고 하고 사적으로는 형편이 다 달라요. 업이 다 다르고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사가 다른 모양으로 모난 놈도 있고 둥근 놈도 있고 시커먼 놈도 있고 밝은 놈도 있고 그렇지만 헐공이 어디 밝고 시커먼 게 있겠느냐. 허공이 무슨 모가 난 게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둔한 공부로 처음에는 흔적이 있는 지, 수, 화, 풍 이렇게 색대로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점점 깊어지면서 단단한 고체가 부드러운 액체가 물이 되고 수가 되고 그 부드러운 물이 더 기체화되면서 불처럼 또 바람처럼 바람이 되었다가 그 기체도 더 텅 빈 지, 수, 하, 풍, 공. 예? 흔히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무, 소덕고, 진공, 묘유 이렇게 공으로 넘어가면서 지수, 하, 풍, 공, 견, 식, 견해를 가지되 치우친 견해가 없고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식, 아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된장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콩 하나가 있어도 두부도 만들고 된장도 장도 만들고 별걸 다 하거든. 콩 한 개 가지고 콩조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머리를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무 푹 삶아 12접시 내놓고 그럴까요? 무를 한 개 가지고 반찬 12가지 만들었더니 푹 삶아 12접시 담아놓으면 그 12가지 반찬이 가거든. 하암경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에도 응용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돈벌이도 할 수 있고 남 사기 칠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암경 하나 가지고. 예?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라.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똑같은 물인데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든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우리 법화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위엄왕 최초의 부처님 시대의 정법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상법 시대. 사이비 불교 비슷한 정법 비슷한 모양만 닮은 상법 시대에 잘난 체하는 비구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아는 체하고 깨달은 체하고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상법도 지나고 난 뒤에 말법 시대의 비구나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법학인 같은 데 듣고, 와, 상법 시대도 그래 잘난 척 했는데, 말법 시대 되면 어때요? 거의 종교가 아니고 종폭들이다.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 인생을 망치고 종폭. 들어보셨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 요즘 정치라, 정자라 나라의 일을 갖다가 정이라 하고 정무라 하거든요. 정무. 정자 앞에서는 반드시 발을 정자가 들어갑니다. 발을 정자라고 하는 거는 왕도 정치라, 정도 정치다. 왕이 임금왕자 있잖아요. 그죠? 임금왕자에다가 임금왕자 이렇게 짝대기를 반 개 잘라가지고 밑으로 붙이고 옆으로 붙이면 발을 정자가 되거든. 왕. 요 하나를 딱 뜯어가 이런 밑으로 붙이면 뭐? 정자 돼요, 정자. 왕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거든. 왜? 만백성을 전부 내 식구처럼 돌봐야 되지. 사사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은 사무라죠, 사무. 그래서 우리 정치도 잘못 보면 정폭이야, 정폭. 와, 정자 붙이기도 아깝지. 그죠? 숨 몰입해야 될 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옛날이나 말법 시대가 되니까 그렇다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겨울에 매화꽃이 찬란하게 피는 것처럼 꽃만 피나 뭐가 있어요? 향기도 터지고, 향기만 있나? 꿀도 있다, 꿀. 그 꿀은 또 자라서 열매가 돼서 달콤한 열매를 기약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매화는, 특히 매화는 양지 바른 곳에서 좋은 땅에서 살기를 바라서는 매화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귀하게 사는 것은 그늘진 곳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시 중에 그런 게 있죠. 난초 우로받아 사느니라. 지저분하게 걸음 묻고 살면 난초가 안 돼. 난초는 물이나 먹고 조용하게 영양분 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 좀 살 좀 찌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잡사겠지만 그래 하면 안 된다. 예? 자, 우리는 뭐 몸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번뇌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늘 자 이제 설을 몇 번이나 지냈어요. 원래 동지도 설 지내고 신정도 지내고 구정도 지내고 입춘도 지내고 새날이 얼마나 좋으면 막 맨날 새롭게 기약한다. 그죠? 새 나라의 어린이는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에이? 예, 많이 읽으면은 저절로 안에서 자기의 리듬이 나와. 그래서 그게 얍삽하게 매실밭에 자라는 건 그건 매실이지 매화나무가 아니에요. 매화나무하고 매실나무는 다르죠? 예? 누가 이해하나? 똑같지만은 꽃을 귀하게 보느냐, 열매를 귀하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매실은 장사하려고 매실나무 심지만은 매화는 그 기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정원에 달린 매실은 따는 게 아니라 가만 바라보고 하나하나 떨어질 때 내 신심 떨어져가지고 끝까지 못 가는 것처럼 매실이 달려서 언제까지 가냐면은 지지리도 못난 매실은 백중대까지 가거든. 음력 7월 백중대까지 딱 한두 개 남아가지고 버티는 해도 있고 못 버티는 해도 있고. 정상적인 매실은 일찍 떨어져요. 굵은 것들은. 감도 이렇게 보면 조홍이라 일찍 익은 거는 빨리 떨어져. 조홍. 예? 너무 나부될 것도 없어요. 천천히 늙은 소처럼 노우명지는 석양단이라 늙은 소는 석양이 짧은 줄 알아서 불책가편에 잡은 자라 채찍질 안 해도 혼자 스스로 잘 뚜벅뚜벅 고향 집으로 돌아간다. 자기 집으로. 우리 앵가에 늙었잖아요. 노우, 늙은 소는 명지 분명하게 안다. 어디로? 석양단이라 해가 짧은 줄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줄 안다 이거야. 불책 가편이라 채찍질을 안 두드려 패도 자분제라 내 스스로 고군분투하면서 또박또박 사경도 하고 문수선에 와서 하원경도 공부하시고 그 각자의 가슴에다가
중림정사, 기원정사, 문수선언을 여기 이 장소뿐만 아니고 자기 가슴 속에 문수선언은 항상 한 개씩 도량을 만들어 계셔야 돼요. 그 탐진치가 있으면 그 문수선언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은 부르지 않아도 부처님도 와 계시고 하음신중들도 와 계시고 그 와중에 이제 부도도 나고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모든 것이 인연소치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항순중생하고 상불경은 같은 뜻이다. 예? 같은 뜻이다. 그 상불경 보살님이 누구라고 했죠? 서가모니 부처님.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나다. 서가모니다. 항순중생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서가모니다. 서가모니 행은 어떻습니까? 보현행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이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자척으로 근본지 없앨래야 없어지지 않는 흑운 같은 우리의 본래 지혜, 텅 비가 투명한 지혜, 영원히 지우개를 지어도 지워지지 않는 흑운 같은, 흑운을 누가 지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쪼갤 수도 없고 민뗄 수도 없고 없앨 수 없는 우리의 근본 지혜. 중생이라 하지 마라. 다 중생 부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근본지의 문수보살, 그 텅 빈 마음에서 욕심 없이 만행이 무궁무진하게 바라밀 행을 행하시는 보현보살.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걸 하원경에 뭐라 하죠? 삼성원융. 삼성원융. 한 쪼가리도 좁쌀만큼도 부족한 것이 없다. 완벽하게 옛날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똑같은 허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싼 걸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럼 물려내야 돼. 물려내야 돼. 자, 오늘 한 대목 갑시다. 그리고 원래는 또 윤달이 들었죠? 윤달 들은 해 뭐 해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 예수제도 하고, 뭐, 윤달, 한 달 딱 공달이 있으니까 그때 원래 마음 먹고 뭘 하세요. 그냥 뭐든지. 삼사순례도 하시고, 또 뭐 가사불사도 하고, 또 각자 뭘 하세요. 자, 오늘은 보현보살의 대지혜로 4가지 원력이 있다. 행을 잘 닦아 나가는 거.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서 자기 행을 삼는 것을 보현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먹는데 식당에서 지 혼자 밥 해놓으면 손님이 와야지. 예? 손님 없을 때는 어때요? 식당에 음식은 잔뜩 해놨는데 폐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나눠드려야 돼. 예, 어떤 절에 그 상추를 잔뜩 제가 이렇게 텃밭에 많이 심어놨어요. 상추가 잔뜩 심어놓으니까 상추가 얼마나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까?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라.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가면은 절에 한 번씩 가면 상추가 엄청 많이 씨가 자빠져가 있는 거라. 저 사람이 이거 뜯어가지고 저 식당이라도 좀 갖다 주이소. 그 상추 많이 안 먹는다던데. 그럼 식당 옆집에 갖다 주이소. 이 무착 무바 해탈심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보살행하여 보현행을 닦아서 큰 지혜의 보배를 내고 일일심중에 낱낱 마음속에서 무량한 마음이 낱낱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마음을 안다. 범어사에 가면은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예? 은행 이파리가 올해 몇 개 달릴까요? 작년에 몇 개 달렸을까요? 재작년에 몇 개 달렸을까요? 10년 전에 몇 개 달렸을까요? 100년 전에 몇 개 달렸을까요? 200년 전에 몇 개 달렸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때요? 무궁무진하구나. 우리 이
악음 일신중 적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해. 내 한 몸 한 몸이라고 하지 마라. 하루하루 하고 매 순간 하는 이 공양 올리고 무심한 마음이 부처님께 올리는 게 무궁무진하다. 예. 이 낱낱 한 생각 속에서 무량한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사람이,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일생이 여기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일생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있고 차고 집이고 그거 다 빼보고 몸 그대로 지금 어때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온 것이라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생각하는 걸 우리는 조고각하라 합니다. 내 일생이 여기 다 와 있다. 웃고 떠들고 가볍게 촐랑거리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언중 유골이 있어요. 예? 양반이 대답도 시원찮고 설에 뭘 잘못 자시는가 식중독 걸리는가 설사 맞는가 폐기가 없어. 폐기가. 가만히 있어도 쪼그라들 텐데. 그 의지함을 따르고 그 분별을 따르고 분별이라고 하는 건 아주 또렷또렷하게 찾아내는 지혜 분별이에요. 음식 간을 할 때 어느 정도 강도를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죠? 하다 못해가지고 떡국 끓이다가 다시 빠져버도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분별이야. 분별. 예? 소금 넣어야 될지 간장 넣어야 될지. 조림할 때는 소금 넣어야 돼요? 간장 넣어야 돼? 그것도 소금 넣어 한다. 뭐 짜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소금 넣어가지고 조림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국물만 짜지지. 소금이 음식 재료에 잘 배기지는 않잖아요. 그래 간장 넣고 아이고 찌개를 해야 간간하게 음식에 안 그래요, 그죠? 간장도 넣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데나 뭐 이렇게 지냐보서는 아무데나 막 엿고 다 그럴 바에 뭐 아무거나 먹고 뭐 위장 흔들어 보고 말지. 고소 요리 말아 먹는 거. 딱 순서 있잖아요. 이 찬 게 나가야 될지, 뜨신 게 나가야 될지, 큰 게 나가야 될지, 작은 게 나가야 될지, 납답하게 썰어야 될지, 찔쭉하게 썰어야 될지, 세로, 가로, 여기 다 있어요. 도톰하게 얹어야 될지. 그러니까 플레이팅 할 때는 접시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흰 걸 해야 될지, 시커멓게 해야 될지, 뭐. 음식 재료와 색깔과 요게 전부 보현행원입니다. 보현행원.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까 뭐랬죠? 이치에 융통해버리면 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다 알아요. 이것도 얼마나 둔한지 꿀차인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입술 떠일 뻔했다. 예? 꿀 자체가 이게 설탕이나 이렇게 단맛은 또 뜨거운 게 더 오래 가잖아요. 안 그래요? 설탕물 같은 거 이렇게 되게 뜨거운데 해가지고 마셔보면 입천장이 어떨 것 같아요? 홀딱 다 뺏겨져. 그 뜨거운 물 가지고 그 정도 안 뺏겨지거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싱긋이 웃는 모습은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압니다. 별걸 다 안다 이러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한마디 더 하겠죠. 참 장가 안 가길 잘했다. 한 사람 구제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예? 사람마다 뭐 그러면 다 똑같을 것 같으면 혈액형이 다 똑같아야지. 안 그래요? 혈액형 다 달라요. 피부도 건성 피부 있고 지성 피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정도 다른 게 아니라 대강 그 정도지만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기약도 이 약 잘 듣고 저 약 잘 듣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무좀도 같은 무좀이 어딨노?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라 그러면 남녀가 어디서 전부 사람 해버리 쳐아버지. 다 달라요. 다 달라. 다른 것을 인정할 때부터 보현행원이 제대로 되는 거지. 다른 걸 인정 안 하고 자기 쪽으로 고집 땡기는 걸 우리는 아만이라 그럽니다. 아집이라 합니다. 아집. 수순하고 아집은 정반대잖아요. 그죠? 내가 설사 내 마음속에서 용납이 안 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 아집스러운 사람이 있고 연세 들수록 보드라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아온 사람은 연세 들수록 보드라워져요. 이렇게 밤도 이렇게 보면 어릴 때는 야들이 하다가 밤가시
쥐가 많이 익으면 어때요? 밤 가시가 굉장히 야무러져요. 이제, 그러니까 독한 거는, 더 독하고, 밤 가시가 앵가 야물다 싶으면 밤 안 까봐도 저거는 좀 이따 다 익겠다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약이 될 만한 것들은 되게 쓰다고, 껍데기가. 또, 안쪽에 되게 뭐 귤이나 이런 게 오렌지 같은 게 물 같은 게 물컹한 게 있으면 바깥에 스펀지 같은 게 이래가지고 그 이제 보호하는 장치가 굉장히 도톰하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큼 바깥에 껍데기 두께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과도 얇은 사과 있고 두꺼운 사과 있고 껍데기 있거든. 이거는 자랄 때 어디서 자랐겠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수박도 딱 쪼개면 모래밭에. 이건 항토밭에. 항토 냄새 나거든. 모래 냄새 나고. 똥밭에 자란 건 꾸리한 냄새 나겠지. 사람도, 그 사람은 어디서 드러나요?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확 다 읽을 수 있어요. MRI처럼. 그냥 뭐 목욕탕에 빨가벗고 다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을 읽으면 그게 희한해요. 혹시 원래 신수 보러 아무도 안 왔던데 제가 잘 봐드립니다. 자, 그 짓는 바를, 그 종성을 따르고, 그 짓는 바를 따르고, 그 업의 작용을 따르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수. 아까 항순 중생이라 했죠? 바람일행을 수순이라 그래요. 따라가야 돼. 근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들이받아본다. 역주행해가지고. 그럼 사고 나요. 그 형상을 따르고, 그 생각을, 사각, 사유하는 깨달음 정도를 따라서 종종부동을 가지가지로 같지 아니한 것을 모두 다 분명히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수 사변이요 사득 이융이라 이렇게 이제 환경 왕복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꼼꼼히 생각해요. 그래서 사와 이는 하나는 융통하고 하나는 각각이 돼가 있지만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이사 명년 무분별. 명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이게 명년이요. 이게 명년이라고. 이 허공에 빛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명년. 명운가피력 들어보셨죠? 명년. 이 허공 속에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이 어둠을 허공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이게 명년이에요. 이사 명년 무분별.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해 큰 서원과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고 한 곳에서 한량없고 말할 수 없는 곳을 알며, 예?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해가 연부제의 허공에 있을 때 그 그림자가 모든 보물이나 강과 바다의 맑은 물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중생들이 눈으로 못 보는 게 없이 다 본다면 누구든지 그 해가 여기저기 다 있는 거 본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저 해는 한 번도 그 강물에 온 적이 없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의 지혜바퀴도 그와 같아서 생사가보 생멸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참된 법에 고요하고 공안 가운데 머물러서 의지한 때가 없거니와 무의처라고 그래요. 흔히 허공이 어디 기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공 같은 마음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길에서 여러 종류로 태어나지만 다양하게 태어나지만 실제적으로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다. 불생 불멸이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긴 세월과 짧은 세월이라는 온갖 생각의 분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뒤바뀐 생각과 소견을 끝까지 여의고 진실한 견해를 얻어서 법의 참 성품을 보았으므로 모든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인연을 세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연이 꿈과 같고 한술과 같아서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중생이 없는 줄을 알지만은 다만 큰 자비와 큰 원력으로서 중생들 앞에 나타나서 교화하고 조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목. 자, 본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죠? 저 하나의 태양 아래 곡식이 어떻게 익어간다? 만 곡식이 익어간다. 제가 이제 문수지남도를 해석하면서 그려놨죠.
한 개의 태양 아래 만곡식이 익어간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태양이 몇 개쯤 안 됩니까? 다 그 태양이 아프리카 해바라기도 저 뒤에 미국의 감자밭도 전부 한 개의 태양일 뿐이다. 저 에델바이스 꽃도 태양을 의지하고 사람도 태양을 의지하고 사람 이만큼 많으면 태양이 몇 개쯤 돼야 되는데 그죠? 법성원융 무이상이라. 요즘 어른 선생님 법보장 이렇게 나눠지면서 USB 하는데 1000개, 10,000개, 10,000개 가더라도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들 제 음성이 다 들립니까? 근데 100명, 200명 되는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음성이 각각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어릴 때 제가 통도했을 때 쩌맨할 때 20대 때 시 썼는 게 있죠. 선찰 모종은 도망가라. 천년고찰 저무는 저 종소리가 사람들 가슴마다 꼽히는구나. 뭐라고 해야 하나. 단성낙조는 자하사라. 통서 영축산에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는 단성낙조라 하거든. 붉은 산성에 보랏빛 구름이 이렇게 사선으로 비껴서가 보랏빛 노을이 제가 있는데 선찰 모종은 도망가라. 저 딩 하는 저무는 저녁 종소리가 천년토록 천년의 세월 천수백 년 동안 신라 고려 조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파고들었겠느냐.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들은 종소리 들으면 종 치는갑대요.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죠? 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종소리에서 천년의 그런 실오라기를 이렇게 잡고 내가 이 먼 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생각해야 되죠. 예? 그러다면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부 다 프랑스 배우처럼 멋있어진다.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서 와 같이 모든 곳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안경에 흔히 이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체처의 문수보살이 동시에 이와 같은 개송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우리가 하암경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설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면은 법회보살이 법회 부처님에게 마정수기를 받습니다. 그죠?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서 수기를 받을 때 일천 불찰 미진수 세계의 누구에게? 법회 부처님에게 일천 세계의 부처님이 다 오셔가지고 불찰 세계는 엄청 많아요. 법회 보살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러면은 야마천에 올라가면은 공덕님 보살이 공덕님 부처님 똑같은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는데 몇 군데서 일반 불찰 미진수 세계의 공덕님 부처님이 누구에게? 공덕님 보살에게 수기를 합니다. 점차 도가 높으면 많이 보여요. 이게 자꾸 지혜가 뜨면 돈 버리는 사람도 자꾸 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돈 뭉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백천삼매 돈훈수라. 처음에는 쪼가리 삼매도 들기 힘들어가지고 하다 잡념 들고 말지만 나중에 한 삼매에 그냥 백천삼매가 쑥 한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일통백통이라. 100가지를 통한다 이 말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통한다 이래야 그 백통이라. 일문천호 이렇게 한 개 들으면은 1000개 아는 것 같다. 1000개가 아니고 그때 천자는 싹 다. 하나만 제대로 하면 싹 다. 마음만 진실하면 싹 다 진실이에요. 지금 진실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지금 당장 정직하자. 당장 진실하자. 옛날에 지나왔던 거 어떤 거, 그거는 양심이 좀 찔리지만은 재무자성, 종신기, 신장멸시, 재양마 이런 다 잊어봐. 자, 일체처의 동시오는 무슨 얘기냐면 동일법성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의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저도 제가 왜 될지 몰라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는 게 좀 문제라서 그렇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바둑 뚫을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 중간쯤 떠도 바둑 뚫을 줄 알아. 처음부터 뚜자 뭐 이런 거 없어. 예? 처음도 뚫을 줄 알고 중간도 뚫을 줄 알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대충 이래 보면 이제 음식 하다 보면 대충 다 익었네 말았네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안 봐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돌대가리야. 이 불교 공부는 앞뒤가 없어요. 있는 그 자리도 없는데 뭐 옛날 자리 뒤에 자리 그걸 따지고 있어. 설사에 눈이 거꾸로 붙어도 다 알아. 진짜로.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갑니다. 법회보살은 일찰, 불찰, 미진수 3개. 공덕님 보살은 1만, 불찰, 미진수 3개. 금강당 보살은 얼마나? 10만 불찰, 미진수 3개의 금강당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다. 가피를 받았다. 이래 나오잖아요. 하암경에. 그 6회차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암경 전체를 의상스님께서 39품 중에 한 품을 꼽아라면 10지품이다. 하암경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의상스님께서 법성계를 해석하시면서 하암경 전체 39품을 쫙 줄이면 10지품에 기결된다. 그 10지품 하나만 가지고 종파가 생겨진 게 지론종이죠. 지론종. 그러면은 10지품을 설하던 보살은 누굽니까? 금강장 보살이에요. 다이아몬드 매트릭스. 출입회로가 툭 터져가 있는 거. 출입자재, 관자재, 능입해인 삼매 중 번출려의 부사이다. 자, 그런 걸 우리는 금강장이란다. 금강장의 근거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지만 통째로 전체가 문이에요. 대도는 무문이라. 문이 없지만은 전체가 방편이에요. 꿈속도 방편이고 꿈을 깨도 방편이라. 그런 금강장 보살은 몇 분의 부처님에게 가피를 받겠습니까? 10억. 와, 여러분 천재다. 1000만, 10만이라면 100만쯤 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암경에서 그래 안 따지네. 10지품이 완전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10지품 수행하기 전까지는 표류자라. 이렇게 밑을 하루로 떠내려갔다 올라갔다 떠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10지품에서 견도로 여기서부터는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의식이 거룩한 쪽으로 위로 연어가 거슬러서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듯이 바깥으로 나가는 정도 수행이 아니고 이미 돈벌이 다 끝나가지고 장사 다 끝나고 한 보따리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십지보살의 초지부터 정심지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정심지라 하기도 하고 한의지라 하기도 하고 한의지 알죠? 근데 우리는 십지 뭐 이런 거 맛도 못 보니까 한해지. 그러니까 인생이 영 아니지. 너는 무슨 경지냐? 아니지다.